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조금 침체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맨날 꼴찌하던 사람도 막판에 스퍼트를 내가지고 1등하면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달려오다가 고린 지점 앞에서 엎어져갖고 쓰러지면 이제 뭐 실격 처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등수에 못 들 수도 있고. 아니 예전에 그 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1000년, 막 500년 된 나무들이 있는데 얼마나 위용을 과시합니까? 그렇죠? 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런 과거에 그렇게 막 굵직굵직하게 키워왔던 나무 이런 것 열매들 막판에 이게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생명 유지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위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할 때 우리 영적인 모습 속에서 안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난주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는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에게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애써서 만드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만들어주시는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마음은 우리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있느냐고 자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천국 가야 될 백성이지 않느냐? 너는 복받은 자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나라인데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 복을 받아라.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순하다, 착하다 뭐 아니면은 뭐 사람이 순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떠올립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보면은 참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막 다투기보다도 화평 추구하는 사람이고 아유 싸우면 안 돼. 내가 지더라도 그냥 분위기가 좋은 것이 좋고 서로가 관계가 좋으면 좋다 하는 이는 온유. 그리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꼭 온순하고 온유한 것처럼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약한 성격의 이미지를 주님께서 온유하다 너 맨날 지어라 이 얘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적자 생존의 이 냉엄한 원리가 적용되는 이 시대 속에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강한 게 힘이거든요. 남을 이겨야 돼요. 뭔가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성공하고 애를 써서 왜냐하면 다 성공할 수는 없는데 그 개중에 그 성공의 프로테이지에 들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 세상의 논리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힘이 강한 것이 미덕이었대요. 힘센 놈이 모든 걸 다 뭐 자비도 100% 줄 수 있고 가지고 또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러한 가진 자가 가장 힘센 자가 미덕이라고 여겨지던 바로 그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대의 가치관을 깨뜨리시는 전혀 시대와 걸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마치 속이 없으신 분처럼 아주 뭐 속을 뭐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셔서 원수가 있으면 사랑해래요.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따라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그냥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내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아니 주님께서 근데 주님이 그렇게 먼저 사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남하고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고 정치하고 조직을 만들고 인기를 얻고 명성과 부를 얻는 게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시고, 주님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정권을 축출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막 기록으로 많이 남겨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봐라 우리 하나님이 시다 하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는데, 아니 주님은 죄인하고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세리와도 헷갈린다는 것. 세리와도 처음에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왜 저런 부류들하고 노는지 모르겠다 하고 헷갈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차근차근히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또 주님은 은밀한 중에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대요. 원래 우리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주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의 생각과 딱 코드가 일치되고 방향이 일치되고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될 텐데, 아니 머리로는 알고는 있어요. 많이 배워서 성경에 66권 메시지가 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고 암송하는 내용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는 말씀은요, 백지수 비유 같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단 말인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조건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 충족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가,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조건 충족 조건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또 지식 많이 알고 지식만 가지고 있지만 지식대로 행동해라. 입술로 고백한 것을 고백을 행동으로 옮겨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행동하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 먹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샘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육신의 떡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말씀 들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했을 때 진정한 말씀과 일체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으니 우린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게 힘이 되죠. 배고픈 사람,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 황후 장사라도 며칠 굶겨 놓으면요, 기력이 다 바닥이 나고 살 의욕도 없고 힘쓸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맛있는 거,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먹이고 또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위로하고 먹이고 하면 사람이 힘이 나기 시작해요. 속에서부터 의욕이 살기 시작하고 몸으로 힘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일할 일거리를 찾기 시작하고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양식을 먹을 때는 그 양식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냥 다 배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먹었으면 몸속으로 양분으로 다 가요. 소화시키면서 보면 소화했을 때 영양분이 몸으로 다 간단 말이죠. 그 몸으로 가서 뭐냐? 나의 몸의 일체를 이루는 것.
양식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작용, 이 음식물의 작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생각이 달라져요.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무조건 주여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안에가 내 말이 내 안에가 아니까요,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좀 부끄러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복 달라고 빌었던 사람하고 똑같이 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니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성공의 개념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영적인 복이었구나, 천국의 복이었구나.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요, 직접적으로 천국 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치 못하고 교만하고 악독하고 그 속에 우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그 위로가 뭐냐? 애통의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불편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을 초월하는 거, 무슨 애통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신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는데도 기다린 줄 모르고 가서 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기다리셨는데, 예배당에서도 몸은 있었지만 마음이 멀리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제가 정말 거짓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짝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실체를 보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애통함이 아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저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주님께서 우심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3번이나 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울음은 다 우리를 위하신 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눈물 뿌려서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 말로서 통하지 않으니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고 내통하니까 위로를 받는데요. 그 누구 위로냐 봤더니 하나님의 위로요, 성령의 위로입니다. 어디서? 지금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환경을 봐도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기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지역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내가,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위로를 주셨어요. 그 위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위로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중이야, 좀만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데, 진짜 위로는 천국 가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눈물 다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이 땅에서도 위로, 성령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지만,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최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구약의 땅이 축복이거든요. 가나안 땅도 가야 되고, 근데 신약에서 그 땅은 천국이었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받아라, 이 얘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상속받아라, 기업으로 받아라, 우리 앞에 있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했을 때 이 기업은 세상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요? 상속받아라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의 후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될 성품이에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우리 가족도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품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수도하시면 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서리라,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동의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게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여러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주 막 길길이 뛰고 통제가 안 되고 또 보면은 야생적인 기질이 많은 그러한 동물들을 조련하는 거예요. 조련 해서 앉아 일었어 딱 일었어, 물어 딱 물어, 가 하면 가고. 여러분, 개들도 훈련시켜 놓으니까 마약 탐지를 하고요, 또 군견은 또 저걸 제압하고, 훈련시키니까 쓸모가 있거든. 만약에 훈련을 시켜도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그거는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꾸 사랑을 받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아주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가 안 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나 고집이나 교만이나 아집이 다 이제 벗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나 힘이 있어요. 말할 수도 있고요, 성미를 부릴 수도 있고 혈기 낼 수도 있고 또 충동 가운데 내가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에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성읍이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자기 마음을 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전에 어느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럴 법하다, 아마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향하여 근심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는데 했더니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가면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는 없지만 인간의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살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보면은 그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막 기적을 막 그냥, 왜냐면 말씀만 하면 영능이 나타나니까 기적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단지 철저하게 기적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 그것은 괜찮은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참 들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이제 돌을 갖다 놓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냐하면 너 자존심 채우고 너 신격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능력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름길이야, 지름길. 이러면 사람들이 뭐 십자가 지지 않아도 어떤 방법이 사람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환호를 지르고 놀라지 않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가지고 탁 했을 때 천사들이 딱 받쳐서 사뿐하게 내려왔을 때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말에 마귀 말에 추종을 안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름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나를 따르라 하시고 주님께서 뭐 그냥 막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막 떡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데 하늘에서도 막 떡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안 계신 것처럼 당신을 향해서는 화도 안 내시고 그렇다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야 갈릴리에서 오신 위대한 랍비께서 오셨다라고 했습니까?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무슨 촌놈인데 무슨 촌놈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피야 저기 반은 또 들으시고요. 바리새인들의 집에 찾아갔더니 바리새인이 막 이거는 주님을 박대했습니다. 주님 모셔다 놓고는 주님 유령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푸대접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신데 주님께서 확 뒤집어 버리시면 나를 갖다가 초대해놓고 나를 푸대접 해놓고 이거 인간 취급하지 않고 이것들이 죽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무 말씀 안 해요. 박대하면 박대당하시고 무시하면 무시당하시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집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강도의 구렐이 돼가지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난장 장사의 소홀이 되니까 확 뒤집어 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 막 휘두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주님이 온순하시고 온유하신 분이고 주님은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다른 것 갖고는 화를 안 내셔도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 참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뭐 랍비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다른 자기도 지옥 가면 차라리 자기만 지옥 가지 다른 사람까지 다 자기 제자를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걸 보고 주님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 쇠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진노에서 어떻게 피하라더냐 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막 독서를 갖다가 퍼붓대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화가 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도전한다고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온 것처럼 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열불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되는 거 통제가 나를 위해서는 팍 자존심 내려놓고 혈기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그러나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온유. 여러분 주님께서 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주의 종들에게 욕을 당하고 성도가 이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든지 말든지 복음이 땅바닥에 짓밟히든지 말든지 내 감정 건드리면 그냥 치고 받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참을 수 없어요. 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되고 바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산자가 되고 너 자신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 안에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묵상이 되면 어떤 묵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되새김질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환경 보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잠잠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에 길들여집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갖다가 사색은 없고 검색이 빠른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는 검색은 잘해, 검색은. 근데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 그리고 고백한 대로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사색이요 묵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 인스턴트식으로 빨리 어떻게 안 되냐 기다리라고 하는데, 주님은 기도하며 잠잠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빠른 것에, 세상 것에 오히려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고 잠잠하고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내 힘을 빼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 속에 서서히 젖어가다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게 되고요. 사람이 막 억울한 일을 하고 막 욕을 하는 사람 볼 때마다 이제는 옛날에 막 화가 났어. 막 내가 우습게 보였나 봐 하면서 막 그냥 한번 그냥 이 결판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자꾸 말씀으로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사람은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안타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할 것이고 잘 때 보호할 것이고 깰 때 더불어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해와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잘 안 해. 사람이 막 오해 섞인 말처럼 억울한 말을 해도 그럴 수 있겠지. 그 사람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왜냐면 너무 과민하게 빨리빨리 반응하다가 우리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온유하다. 너는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 정말 길들여졌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온유한지 안 한지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번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막 알고 뜻을 알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반대예요.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남유다가 거의 망했어요. 이제 여기서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바벨론이 막 목전에 왔고 그들이 나를 다 죽일 것 같아. 그때 거기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애굽으로 갈 채비를 다 해놓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불순종, 정말 힘든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휴일 동안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가지만 상황은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여러분 애굽은 뭐죠? 세상을 상징하죠. 그렇죠? 많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바벨론 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는 문제들일 겁니다. 그 문제들이 왔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왔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바벨론 무서워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 고스란히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이다. 아니 하나님이 얘기해줘도 거짓말이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다 행동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까지 막 붙잡아갖고 강제로 끌고 가버렸어요. 예레미야까지.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미 자기가 다 결정했구나.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결국 자기가 다 결정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왜 기도를 부탁했느냐? 자기들의 생각에 좀 동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 많은데 왜냐면 욕심이 이미 있어요. 이 욕심이 여기까지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목사님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봤을 때 그러면 뭘 원하는 목사님도 내 뜻에 좀 동조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같이 공범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 얘기하죠.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권면해줘도요. 그 뜻을 굽히지 못하고 말씀에 길들여진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 그대로 버리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시고 지향이 아니시에요. 근데 당장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나를 압사시킬 것 같고 나를 목졸라 죽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주님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니 주님이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조용히 내가 구원의 손이 짧아졌더냐 내 능력이 쇠하여졌더냐 나를 인정하라. 너는 내게 부르주라.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모세가 아주 걱정스럽다가 나중에는 막 뿌리치다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누군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조남 이름을 모르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했을 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이렇게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영어로 보면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 주님을 얘기해 달라니까 나는 나가 뭡니까? 스스로 있는 분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설명해 줘도 우리는 수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주님의 그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님 하시는 일의 전부를 알면 주님과 동격일 거예요. 동격.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주님의 거룩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불순종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된 부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일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일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고 그날 괴로우면 한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성령이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를 잘 살면 우리가 이틀을 잘 살게 될 것이고 이틀을 잘 살면 한 주간을 잘 살게 될 것이고 주간주간에 모여서 달이 되고 연이 되고 해가 되고 우리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지는 사람 주님께서 보면은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것이었지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에서 이미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제일 먼저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 여러분들도 아마 욥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욥이 뭐냐면 그렇게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어요. 우리처럼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분의 주권에 무릎 꿇고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악에서 떠나 순전한 사람 없다. 주님이 자랑했습니다. 누구한테 자랑했느냐? 마귀한테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탄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두루두루 돌아다녀. 왜냐?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루두루 다닌다. 혹시 욥을 봤느냐? 그처럼 악에서 떠나고 온전한 사람 없다 했더니 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겠죠. 주님은 아니야. 그 중심은 나를 향했어. 인정해 주고 싶어서 주님이 시험을 허락하시죠. 시험이 허락이 되니까 약탈당하죠. 재산. 가족들 다 죽죠. 몸은 병들었죠. 완전히 날거지가 됐습니다. 알거지. 그리고 나서 아내는 욕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당신도 욕하고 죽자고 떠나버리고 친구들이 오더니 위로는 안 해주고 너 잘못해서 그렇지 하고 참수하고 정죄하죠. 그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비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경배가 뭐죠? 경배가 이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경배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모든 여호와 이름은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 했더니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긴 믿음의 대명사로 욥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 보면은 목사님 저 사람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요. 그 사람을 아무도 안 경험해 봤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다 보면 깜짝 놀래버려요. 아니 아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인데 왜 예배의 태도가 저렇지 있는 생각. 우리는 믿음을 뭘로 분간하느냐. 믿음의 유무하고 믿음의 강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감히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겉으로 그 사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것도 위선적일 수도 있어요. 가식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진지하고 신중하고 사모함이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구나. 찬양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하는 사람 보면 그게 믿음 좋은 거죠. 어떤 걸 믿음을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정말 그의 생애 가운데 그는 예배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게 할 것인가?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바지 가랭이가 내려오도록 춤을 추기도 하고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기도 하고 또 미리미리 자기가 못해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했고 그 모든 채비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로 4,000명, 문지기로 4,000명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 다 구획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삶 속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삶 속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만 하나님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쫓겨다닐 때도 골리앗 앞에서 또 사울에게 애매한 이 고난을 당하면서 막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예배자였어요. 그가. 그래서 보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모셨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요.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 사울을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오. 급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한 칼에 단요절을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조금 거북스러우면 제가 하겠습니다. 옆에서 막 하겠다는 사람까지 나서 하지 마라. 명령이다. 하지 마라. 하나님 하실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 손 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주님 말씀을 길들여 줬어요. 처음에 물론 죄도 지었죠. 그러나 말씀 딱 선포되는 순간에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하십시다. 말씀의 권위 인정하십시다. 말씀에 길들여지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의 권위 인정하는 것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많은 것은 아니었죠. 나중에 길들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이제 나중에 이 족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둘은 관계가 괜찮아도 옆에 있는 종들끼리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리 한번 만나서 아무개 조카야 로사 너가 조금 떨어져서 우리 살자. 서로가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린 골육지친인데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리다 했더니 이게 삼촌이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시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저것 두 말도 물어보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저 선택이 좀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 중심의 선택. 예배를 등한히 하는 선택. 세상 성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요. 처음에는 삼촌 저 바쁘기 때문에 말이죠. 예배에 빠질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직장 오늘 출근해야 되니까 예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무슨 특별한 스페셜 행사가 있으니까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제발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거기는 보니까 죄인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삼촌 옆에서 같이 거기까지 우리가 원래 조금 떨어져 있다는 의미는 그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옆에서 서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데 너는 너무 멀리 갔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 안 되겠니? 거기가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석세스 클럽입니다. 삼촌 모르세요? 요즘에 돈 있는 사람 다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이미 세속화됐어요. 말도 안 들어. 삼촌의 말도 안 들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를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그러다가 잡혀갔대요. 소돔성이 잡혀갔어요. 목숨 걸고 쫓아갑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나중에 끌고 왔는데 또 다시 또 그리로 또 들어갔어요. 아니 거기서 죽을 뻔했으면 이제 삼촌 옆에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망할 때까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선사가 지나가다가 저 소동성 멸망시키러 간다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조카와 그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목숨을 걸어. 왜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꼭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주님의 막 성미를 약간 건드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꾸 토를 달잖아요. 주님 50명이 아니라 45명. 주님 죄송합니다. 40명. 죄송해요. 30명. 장난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주님 10명이요. 10명. 알았다. 10명.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10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인을 향한 마음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믿는 자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를 향해서 그냥 줘도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줬더니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땅에 있는 지면의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승하다 했습니다. 원래 모세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원래 모세는 자기가 안 맞으면 죽여버리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했기 때문에 왕자님 했으니까 이게 자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자기 고집으로 살았던 그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는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힘도 세고 가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지고 나서 도전하는 사람, 그보다 더한 도전하는 사람도 다 용납해 줍니다. 뭐 누나도 또 형도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또 고라 자손이 막 공격해갖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켰을 때도 모세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 뭐냐면 내가 나서서 말하고 설득하고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아. 오해도 쌓이고 불신도 쌓이고. 그래서 살아다 보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억울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 모세의 권위 높여주시고 모세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모세를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막 속상하고 막 가고 너 정말 그런 말 했니? 너 한번 삼자 대면 해볼까? 뭐 그리고 막 이실 짓고 하냐? 내가 가만히 안 내버려 준다 막 이러면 하나님 의를 못 이룹니다. 근데 오히려 바보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돌려라 하시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고 했으니 하나님 저 말씀에 길들여졌습니다. 이제 내 속에 자존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심판대 앞에서 저가 한 말이 다 주님이 들춰내실 텐데 하나님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희한하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끝에서 두 번째로 뭐가 나와요? 온유가 나와요.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온유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심령의 성품이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길들여져서 내 속에 이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거 걸림돌이 해결하지 않으면 혹시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깨지지 않는 나의 자아입니다. 뭐냐면 내가 걸림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걸림돌이에요. 이걸 바짝 깨버려야 되는데 이거 깨지지 않으니까 매번마다 저 사람 때문이래. 저 환경 때문이래. 남 탓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깨지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하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남들만 보이는 거예요. 막 비판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욕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야, 네가 문제야 하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고 상대방을 하니, 여러분, 상대방도 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오히려 말이죠, 이렇게 온유하면 미안해서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데, 막 네가 잘못했다고 꾸짖고 하면 속에서 반발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자기도 이제 사나워지고 맞서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온유해지면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거래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나의 과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상대방도 온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이 때에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고 주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서 정말 주님 보실 때도 어쩌면 너 점점 갈수록 나하고 꼭 닮았느냐라고 좀 욥을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모두 함께 서길 주님의 이름